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라.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빠르게 세워지도록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중보자들의 부패와 타락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눈물로 애곡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과 그 사명이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다가오게 될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노용과 분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심판과 멸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힘으로도 막거나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어서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매우 두렵고 절망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졌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 심각한 기근이 찾아온다.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 원인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소재와 번제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곧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다가오는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졌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속성.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의가 전제되어질 때, 의가 회복되어질 때 평강과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죠.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누리는 은혜와 복이 평안과 기쁨이죠.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얻게 되어질 때 그 의가 기초가 될 때 찾아오는 게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끊어져서 궁핍하게 된 원인이 뭐냐?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기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뻐하기도 쉽지 않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역경을 만날 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 쉽지 않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역경과 혼란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데요. 빌립보서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감사와 기쁨, 사실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임하실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때 그 뜻을 알아야죠. 왜 나에게 시련이 다가오죠?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게 되고 곡간이 무너진다. 곡식이 시든다. 참담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씨가 땅 밑에서부터 아예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죠. 씨가 흙덩이 아래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썩어지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심각한 기근,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 창고가 텅텅 비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재앙이고 기근. 이 기근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방법이죠. 기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치세를 확인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을 작정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방법을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전쟁이죠. 혹은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의 칼, 전염병. 사흘 동안 전염병.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움직여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내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참 난감하죠. 근데 주님께서 제시한 징계의 방법 3가지예요. 전쟁 혹은 기근, 하나는 전염병이죠. 이 전형적인 방법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징계하신다. 예레미야죠. 14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칼, 기근, 전염병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24장 10절에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낼 거야.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8장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거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땅에 기근을 보낼 거라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영적인 기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죠. 기근,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전염병은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19. 이건 예고편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뭐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거고요. 기근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식물과 곡식이 없어지니까요. 전쟁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식값이 뛰니까 세계 전체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곡식 가격이 오르면 곡식만 오르는 게 아니죠.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경기는 점점 하향을 향해 가고 물가는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요. 뭐 이어서 가축, 소떼, 양떼도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죠. 목표지가 황폐하게 되니까 짐승들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이 악영향은 온갖 피조물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인데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자연 만물도 고통 가운데 있더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오늘 우리가 겪고 있죠. 이상, 기후, 이상은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깝죠. 이런 일들이 뭐 계속 될 겁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의 목장이 풀을 살랐고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다고 나무도 불태워버리고 들짐승은 어찌할 바 모르고 헐떡이고 있더라. 들짐승까지도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이러한 장면이 예레미야 14장 6절에도 나와요.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야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짐승들까지도 고통을 받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모든 재앙과 심판의 원인 제공자들이 되더라.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교훈. 이 시대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그 원인 제공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동화되어 부패하고 폐역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4절 이하 7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린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다. 버려지게 되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승냥이같이 헐떡인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땅까지 짐승들까지 고통을 당하더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요월 시대에 일어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한 일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세상은 결국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걸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란 어떤 의미예요? 그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겠죠. 예배, 제사의 즐거움, 성전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가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의미는 의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정체성 회복이죠. 이런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지라도 세상에서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인가요?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 질문해 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무엇인가? 원천은 무엇일까요? 속일 수 없겠죠? 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것은 객과 고아,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레위인들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겠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일이 뭐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일이다.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해야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교회와 종들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도 없고 같은 형제들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시편 1편 2절 이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이 즐거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의의 삶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기쁨의 근원은 뭐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 얼마나 중요한가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잘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거야.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많은 날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주님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사모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하신 대로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이제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나라,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결국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곳에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의의 삶을 생명처럼 여기며 잘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호의 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가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성전의 기쁨이 사라지면, 성전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면 다가오는 결과가 참담하네요.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나요?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 듣고 돌이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의를 위해서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일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